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화위복.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과 고위급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 아무 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석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백부장 율리오를 책임자로 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죄수들 이제 합쳐서 276명이 되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2주 동안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섬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은 오늘날 로마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그 아래에 남쪽에 보면 멜리데 섬인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전원이 상륙하게 된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원주민들은 276명이나 되는 외지인들을 경계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불을 피워서 추운 날씨에 옷도 다 젖고 그랬을 텐데 그 276명 전원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불로 뜨거워진 이 나무 묶음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심각한 범죄, 다시 말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어요. 바다에서는 혹시 저가 생명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의의 신이 독사를 통해서 죗값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그런데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한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을 오히려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툭 털어버리고 멀쩡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이런 역사는 전도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막 터지고 또 큰 물, 험한 물을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기도 하고 독을 마셨는데도 살기도 하고 옷을 빨아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 실제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시험해 본다고 내가 뱀을 집어야 되겠다, 짚는 사람은 물려 죽어요. 독을 한번 마셔볼까? 그래도 죽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때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일은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켜서 더 큰 환대를 받으면서 그 섬에 머물게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8절을 보면 마침 바울 일행을 영접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추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니까 그 사람의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난리가 났죠. 이제 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으니 병 걸린 사람은 다 온 거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이것이 자연적인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리대 원주민들이 주님의 종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고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나게 됐는데 멜리데 주민들은 석 달 동안 친절하게 잘 그들을 대접을 했는데 또 갈 때는 배에 그들이 쓸 것을 다 올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다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혹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섬에 들어갔는데 석 달 동안 편안히 잘 쉬고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보세요. 전화위복.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난파돼서 다 모두 헤엄쳐서 무사히 육지에 올랐는데 올라가서 알게 된 것이 그 섬 이름이 뭐예요? 멜리데예요. 옛날 멜리데 섬은 지금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 50마일쯤 떨어진 곳에 몰타라고 하는 지금 공화국으로 작은 공화국이 있는데 그 섬을 말합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피난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 이름의 뜻대로 겨울을 알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전화위복이 뭐예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잘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로 살면서 나중에는 자기 민족이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입니다.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궁중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우울증 환자로 지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떨어졌는데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결국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잔치가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묶이게 되면서 일어난 하나의 역전의 사건입니다. 이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안 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더 잘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안 되는데 더 잘 되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잘 됐어요.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 근처 낮은 곳으로 밀려와서 파산당하고 말았어요. 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더 빨리 로마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때로는 내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내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실 때 때로는 길을 막으셔요. 그러므로 앞길이 막힌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환경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난파되어 섬에 들어갈 때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려다가 나무단 속에 있는 뱀에 물려서 그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줄로 생각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처럼 받들게 되고 결국은 바울은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신처럼 대접을 받게 되고 병자를 고치게 되고 아마도 그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이 우리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병 때문에 더 잘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난파되어 섬에 들어갔을 때 섬에는 병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격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고치게 됐고 주민들도 고침받게 됐어요. 바울 일행이 후한 대접을 받고 결과적으로 복음도 전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되고 막히고 꼬였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병들고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첫 번째는 전하의 복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업에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병마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다 알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보호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 그날 삼풍백화점에 쇼핑하러 2층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뒤틀리고 정전이 되고 급한 방송이 나오는데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문 쪽을 찾아서 밀려나가는데 그 여자 성도가 보니까 저 뒤쪽에 불빛이 쫙 비치면서 한 청년이 손가락으로 비상구를 가리키면서 절로 가면 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문으로 나가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비상구로 나가서 막 계단을 내려서는데 쾅 하고 무너져서 정문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성도는 살았습니다. 그날 어떤 장로님의 딸이 삼풍백화점에 들어갔다가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니 너무 더워서 저 지하실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희한하게도 가서 내려갔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송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송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이상하게 전부 죽은 사람 같은 모습들이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히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꽝 하고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자매는 살았습니다. 그날 우리 충신교회 장로교회죠, 부목사님 한 분이 삼풍백화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어느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오늘 삼풍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이 그럼 다음에 가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니, 목사님 지금 신방해 주세요. 다음에 가도 되니까. 그래서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꽝 소리가 나서 아파트에서 보니 삼풍백화점이 콱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저 쇼핑 갔다 올래요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살았어요.
여러분 가수 윤영주 알죠? 이 윤영주 장로님은 자기 부인과 삼풍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구토증이 나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장로님은 가는 길이 너무나 막혀서 삼풍백화점이 5시 48분에 무너졌는데 5시 50분에 도착했어요. 2분 늦게 지연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일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여기 주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은 우리 김내연 목사라고 저희 활동했던 선교회 회원인데, 아버지가 육사 교수 장로님이셨고 저희 사등교회. 근데 이 SBS 기자의 TV, 그래서 그날 삼풍백화점 막 중계하고 바깥에서 사고 난 거 중계하던 분인데, 충격받고 감신에 가서 공부해서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작년 2년 전에도 우리 여기 잠깐 왔었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또 같이 잘 친하게 지내고, 인천에 있을 때도 가보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보호하시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명자의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된 이 사건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가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 또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2번이나 이미 받았어요. 자, 2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막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떠나기 전에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 뱀에 물렸다고 난 죽는 게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또 사명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한 영혼들,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 이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 도중에 의미 없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그냥 떨어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병마를 떨어버려라. 다시 한번 병마를 떨어버려라. 다시 한번 문제를 떨어버려라. 할렐루야. 떨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그냥 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험이 갑작스레게 닥쳐도 놀라지 말고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사명자에게 닥친 역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 여러분, 뱀의 독이 아무런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멀쩡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두드러지게 바라보게, 섬사람들이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원주민들이 볼 때 죄수복을 입은 그런 죄인의 한 사람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주목을 받은 후에 그 섬 주민들에게 다가가자 사람들이 다가왔고 병 고치려고 다가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죠. 병을 다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탄은 독사를 보내서 죄의 사자 사울을 위축되게 만들고 겁을 내서 그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사건은 복음의 능력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하나의 간증거리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차분하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끝내지 않은 채 맥없이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어떤 일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모든 시험과 도전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풍랑에서 구원받아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 섬은 지도를 보면 아주 웬만한 지도에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섬이었어요. 이 몰타 섬이에요. 이 섬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이 탔던 배는 전혀 풍랑을 어떻게 헤쳐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관도 다 끝나고 배는 파손이 되고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풍랑에 떠밀려서 겨우 정박해가지고 섬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 로마의 코밑에 있는 섬이었어요. 원래 바울이 탄 배가 가려고 했던 길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에게해를 지나 아드리에를 가로질러서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는 험한 여정이었어요. 더군다나 계절이 겨울이어서 배가 전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엔진도 꺼지고 파손을 당한 이 배가 떠밀려서 저절로 간 것이 어디라고요? 멜리데 섬 근처 로마의 코밑이었어요. 거기서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저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 쪽으로 배가 내려갈 수 있었어요. 이 지중해가 보통 큰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묘하게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데 마치 광풍이라는 엔진을 달아주셔서 불가능한 항해 지역을 넘어가가지고 로마 코미까지 갖다 놓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반주자 우리 373장 한번 띄워주시고 2절을 한번 2절 띄워주세요. 2절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기서 작시하신 분이 톰 레이드라는 목사님인데 이 가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 사건 이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바울의 꿈과 비전을 향해 가는 이 출도를 절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 잘되게 밀어주는 뒤에서 부는 바람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사방팔방으로 문이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역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짧은 시각으로는 막힌 길이야. 절망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길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려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을 냈다, 내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형통한 나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육신의 형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재미,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정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근데 만일 원주민들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면 날씨는 차고 비는 다 비에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상륙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특별한 동정을 할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섬에 상륙해서 대접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가 자신의 토지를 내어주어서 사흘석이나 머물게 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대접을 받고 로마를 향해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로마의 교회는 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 비록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도시, 황제가 사는 곳,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죠.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바울에게 멜리데 섬은 죽음의 땅, 사지가 아니라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휴양의 장소,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준 영적 충전의 장소, 용기 백배하게 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실패 가운데 있거나 또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더 큰 믿음과 하나님 주신 더 큰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이런 꿈과 믿음을 가지시고 현실을 이겨내시고 전진 또 전진,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